네, 금일은 백성들의 부끄러움 속에 울부짖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대면한 지도자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는다는 것은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 울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다라는 것인데요. 누구 앞에서 에스라가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건져주신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심령을 에스라가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섞인 이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가요? 이 기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 사라졌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만 지금 에스라에게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역사한 모든 일들,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역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였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아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가증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고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에스라가 지금 자신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사 속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와 동일한 죄들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포로 귀환이라는 축복과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버리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차고 마음이 아프며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지금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요일 본문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인데 한 명의 지도자의 마음에 불이 붙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처절한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웠고 백성들 또한 크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장소에 많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되어 그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요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죄를 말하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말을 하는데, 금일 본문 에스라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나니. 그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죄를 범한 것일까요? 실제로 성경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구약을 살펴보잖아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 여인들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사례들이 존재하나요?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구스 여자 존재하고 기생 라합도 존재하고요. 보아스의 아내 모압 여인인 룻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인가요? 이 간단한 이유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쉬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이유, 정말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우려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생 라합처럼 혹은 모압 여인 룻처럼 자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면 에스라는 울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죄악을 쌓아가는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뻔하게 망하게 될 모든 모습들이 뻔하게 에스라에게 보였고, 이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회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한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의 내용 무엇이라고 생각함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행하자라는 건데요. 에스라 10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고백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모든 이 아내들, 이방 여인들,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다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과 언약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 여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자라고 합니다. 왜 이게 소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한 명의 지도자의 올바른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의 삶 속에서 이 회개의 기도가 결국에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일으켜 동참하게 함으로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해결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이혼하라, 그들을 내보내라,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은 우리 조상들의 삶, 그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처럼 이들의 삶은 결국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랑 결혼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그 신앙 따라가지 말고 그와 살고 싶다면 그들의 신앙을 정복하라고, 쟁취하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가증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자 결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알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압 여인의 룻이 하나님만 섬기는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그 룻에게 영향을 미친 나오미 같은 성품, 그 성품으로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어 꼭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가증한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린도전서를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혼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런 일에 구애받지 말고 갈라서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겠죠.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그들의 문화에 종속되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죄악을 범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 여인들의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했다면 오늘 본문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을 아는 에스라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통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퍼졌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루터기들을 준비해 놓고 그 그루터기들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에 스가냐가 정결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리별, 오히려 이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점이
제 머리에 계속 맴돕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지각이 열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참된 개혁이 그 가정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 기도해 주는 은혜가,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회개 기도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